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데려가고 있는 그 행동을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화자처럼 들렸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데려간 건지, 비교 종교학으로 봤을 때 당시에서의 종교의 극치 행위는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던 장자를 죽이는 행위, 그게 바알 종교에서는 가장 유명한 종교적 극치였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야훼 종교가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갔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걸 되게 이중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삭을 데려가고 있는 그 믿음의 발발점은 아브라함의 자기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뒤에 이삭을 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차원에서는 구약에서는 일방성으로만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방성으로만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니라 상호성으로도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때 상호성에서 어떤 구약에서는 내러티브를 갖느냐 하면은 인간의 자기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믿음을 부여하는 과정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인간의 의와 인간의 생각에서의 종교심이 드러나고 그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그런 역동성을 좀 담고 있는 게 구약 내러티브 안에는 곳곳에 좀 포진되어 있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원시 종교를 예, 영향을 받고, 그런 원시 종교의 영향에서 생명 종교로 나아가는 그 내러티브를 담고 있는 게 구약의 이야기가 저는 아닐까.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알레고리컬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은 저는 좀 여러 가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구약을 보고 있는 문서적 관점은 저는 좀 이제 약간 본문 비평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구약의 보존 자체는 저는 존중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는데, 그 영감을 이제 해석하는 지점을 어떤 부분에서는 상징성이 있고 어떤 부분은 실제성이 있고 어떤 부분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호 보완하면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해석은 저희가 이제 4장에서도 좀 보게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도 조금 그 상징과 실제,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상징이라는 거를 상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영적 실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과정. 그런 맥락으로 조금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구약은 좀 접근에 좀 다양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약은 조금 구속사가 조금 많이 이제 믿음의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구속사에서도 한 걸음은 조금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까 전도사님 말씀처럼 이제 구속사의 방법론은 조금 너무 편의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에도 여기에도 그리스도 내 구원이다,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근데 모든 맥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전도사님도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단순하고 순진한 접근이 아닐까. 좀 표현을 약간 그렇게 드리자면. 그러니까 애매하면 애매하면 그리스도 이거는 독생자를 드렸듯이 이렇게 드렸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렸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과연 그 순수한 신앙의 행위의 결정판으로만 볼 수 있겠냐?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신약에서, 그리고 이게 설교단에서 어떤 믿음으로 들리냐면은 인간의 어떤 극치의 믿음으로 지금 칭송이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믿음. 근데 그렇게만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런 믿음만의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의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 건냄 속에서, 사랑의 말 건냄 속에서 자기의 답변으로, 그리고 자기를 찾아가는 생명의 과정,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만약에 구속사가 이것이 이삭을 드린 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행위입니다 라고 보았을 때에는 그것은 분명히 답인데, 그 안의 과정은 자기 의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구속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만 다 들어와서 해결이 됐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위인이 돼버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냥 온전히 이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다윗도 또 그렇게 해석이 되면은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 박영선 목사님의 네. 하나님의 열심인가? 예. 거기서 보면 예.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끌고 오셨.
예, 그런 게 예, 있잖아요. 예. 사실 아브라함 자체는 그 예. 믿음이 없었는데 예, 그 하나님이 끌고 오신 그 과정을 예, 예.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설득 과정이라는 표현으로 저는 와닿았는데, 조금 비판을 하자면은 이제 박영성 목사님 그 설득 과정을 성화의 과정하고 조금은 결부시켜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견책하시고 때로는 다스리시면서 이제 모난 곳을 깎아나가면서 승화시켰다. 아, 칼빈주의 예, 예. 근데 저는 좀 이 말씀 차원에서는 그거는 조금 새롭게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게 아브라함이 깎여나갔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은 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울 정신하고 조금 배치가 되는 게 아브라함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자기 노력을 깎았다라는 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이 법과 율법의 구분 속에서 또 율법을 깎고 단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율법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방법론으로 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브라함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적인 자기의,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그 의를 치리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방법론, 그 부분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인성과 성품이 승화됐다라는 것은 이후의 상상력이고, 죄송한 말이지만, 예, 그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요런 맥락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자기의의를 찾고 그 자기의의를 새롭게 나타내는 생명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그걸 우리들한테 주는 걸로 이해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냐. 예.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제 인성의 되돌아봄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예. 구약 읽기는 좀 그런 방법론은 좀 가져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좀 쉬셨다가 저희 30분에